오늘 말씀 의지해서 생명의 주를 봅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로마서의 말씀과 또 요한복음의 이 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염두에 두고 또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은 1절에서 44절까지 우리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이 사건은 나사로 개인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부활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실제로 다시 살리심으로 믿는 자의 부활이 참된 사실이다, 참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을 25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지는 못하였으나 25절 말씀이 잘 보여주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마르다는 지체하지 않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런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과 똑같지요. 그런데 사실은요, 베드로도 그렇고 지금 이 시간에 마르다도 그렇고 믿음의 고백은 했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얼마 후에,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부활과 생명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그때 이미 우리 주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전에도 그렇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때에도 당연히 부활이고 생명이신 것이죠. 하지만 당시도 그렇고 사실은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육신을 따라서 주님을 보면은 그렇게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도 전에는 그랬었고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믿은 다음부터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다음부터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주님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주님을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여전히, 저도 그렇고 부족하지만 힘을 다해서 최대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나사로를 찾아서 가십니다. 부활과 생명이 지금 무엇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까? 죽음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며칠간의 여정이 있었고 또 다른 이야기들도 현장에서 있지만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의 그 무덤까지 오셨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세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뭘 하시려는지 이해가 안 되는 명령입니다.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왜 채우려고 하시는 거지? 마찬가지로 그와 같아요.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리고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버지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생명이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생명이 죽음 앞에 있습니다. 곧 이어서 그 생명이 죽음에게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놀랍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만났습니다. 아니죠. 죽음이 생명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죽은 나사로가 손과 발이 헝겊에 감싸인 채 나옵니다. 얼굴은 여전히 헝겊으로 덮여 있어요.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볼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놀랍고 놀라울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하나의 것들은 믿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은 일일이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믿는 자 모두를 위해서 행하신 엄청난 성삼위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정도로만 일단 우리가 알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죽었던 나사로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그것이,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작고 작은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다 같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신, 동등하신 동일 본질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 아들도 똑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이 하시는 일에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역사하며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런 삼위 하나님의 역사 경륜에는 결코 실패가 있을 수 없지요.
그리고 부족한 것이라고는 조금도 있을 수 없습니다. 놀랍고 놀라울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잠잠히 계시지?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신다면 금방 그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하지요. 마치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르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어려움을 왜 겪어야 하나요? 그리고 사랑하는 오빠를 잃은 마리아처럼 왜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나요? 이런 일은 그들뿐만이 아니지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사는 게 이렇게도 힘들어야 하는가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종종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행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에 능하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없는 무능한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악이 있고 불행한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계시는 것도 아닌 거예요. 들에 피는 꽃 한 송이도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관리하시는 것이고요. 놀랍죠. 공중에서 참새 한 마리가, 독수리도 아니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악에 빠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셔요. 불행한 일들이 있어도 우리가 그 불행에 빠지는 것을 보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신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시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약하고 약한 우리 때문에, 허물이 많은 우리 때문에 아주 조심조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때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죽은 오빠를 두고 슬퍼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주님이 사실 솔직히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주님이 하루라도 아니 좀 몇 시간이라도 좀 빨리 오시지 그랬다면 나의 오빠가, 우리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저 같아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때, 나의 때가 아니라 그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이 말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자, 이번에는 우리가 로마서로 가보는데요. 자, 요한복음 11장에서 부활과 생명이 죽음을 만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데요. 새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표준 새 번역을 보면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하지만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자, 우리가 보는 번역 성경에서 이 육신의 생각,
또는 세 번역에서는 성령에 속한 생각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영어 NIV, 영어도 여러 번역이 있는데요. NIV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는요, the mind controlled by the spirit. 스피릿 앞에 더 정관사가 붙었기 때문에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The mind controlled, 통제를 받아요. 무엇에 의해서? By the spirit, by the Holy Spirit에 의해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 좋은 참고가 되는 번역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가지고 요한복음 11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니다. 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그 주님을 바로 앞에 두고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성령의 생각을 하고 있나요? 다들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그 나사로의 죽음이, 오빠의 죽음이, 나의 친구의 죽음이, 나의 이웃의 죽음이 너무나 크게 보였어요. 만일 그때 사람들이 성령의 생각, 성령에 속한 생각,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드, 성령에서 다스려지는 그 생각을 했더라면 죽음보다 무엇이 더 크게 보였을까요?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처럼 생명과 평화가, 바로 생명과 평화이신 우리 주님이 훨씬 더 크게 보였겠지요. 사실 제가 요한복음 11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는요, 그 11장에서 가장 조용하게 잠잠히 부활과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누구인가요? 사실은 무덤 속에 놓여진 죽은 나사로더라고요. 에이, 죽은 사람이 가만히 있지 뭘 하겠어. 죽은 사람이 뭘 기다리긴 무엇을 기다려. 누구나. 그리고 아마 우리도 방금 그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런데 내가 부활과 생명을 주는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아느냐? 너희가 바로 죽어 있을 때다.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나만을 앙망하며 기다릴 그때가 내가 부활과 생명을 주는 일을 하기 제일 좋은 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 myself, 나의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욕망, 내 정욕이 내 안에서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내 속에서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의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 성령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생각도 생각의 활동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둘 다 생각이에요.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서로 다릅니까? 성령의 생각에는 내 욕망이, 내 정욕이 없지요. 내 자아가 없어요. 왜 없나요? 왜 없나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 자체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죽고 내 욕망이 죽고 내 정욕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자아, 우리의 욕망, 우리의 정욕을
그것을 다시 살리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으셔요. 대신에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열정, 새 정신, 그런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육신에 속한 생각은, 육신에 의해서 끌림을 받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안 됩니다, 이게.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생각을 여전히 하면서 부활과 생명을 꿈꾼다면 그건 이룰 수 없는 꿈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다시 살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다시 살려내실 뜻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옛 생명은 어차피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새 욕망, new desire, 거룩한 욕망, holy desire, 창조주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런 열망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고 싶어 하셔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들이 바라고 바란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의 자아에서부터 생각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과 정욕으로부터 생각이 출발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이 사실상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분별해야지 돼요. 나의 지금의 이 생각이, 내 안에서 일어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의 욕망과 정욕에서, 나의 자아에서 시작한 것인가? 아니면 부활과 생명이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생각에 대한 분별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별력이 뭐 은혜 한 번 받고 금방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성령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자라가야지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가장 위험한데 뭐냐? 왜 그러냐? 분별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분별력. 그것이 큰 문제지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면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생활에서는요, 더 그렇습니다. 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지식의 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지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참빛을 받기까지 섣불리 판단하고 성급하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아는 것 같아도 신중하고요, 내가 선 것 같아도 넘어질까 조심해야지 돼요.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 어떤 누가 나는 하나님을 이제 안다, 다 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단언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자, 이것을 반대로 말하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라가는 사람, 성숙해져가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하여져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끝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니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이제 막 시작했으면서 나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세상에 그런 사람보다 황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치 힘들게 대학에 입학한 다음에 이제 나는 공부 끝이다 이러는 것과 똑같죠. 옛날 한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아무튼 옛날 한국에서 사실 대학 입학이 어려웠었죠. 그렇게 어렵게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이제는 끝이다. 그리고는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입학이 시작입니까? 끝입니까? 입학이 시작이에요? 끝이에요? 당연히 시작이죠. 시작을 끝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나는 이제 금방 기도하기를 배우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을 이제 막 금방 알기 시작했다. 저 혼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서 자, 내가 많이 뒤쳐져 있으니 더 열심히 기도하자. 더 열심히 하나님을 배우자. 이제 막 시작했는데 안다고 설치지 말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금방 시작한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한다고 가르치려고 한다? 안 되지요. 먼저 늘 배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금방 시작한 사람이다. 나는 금방 기도하기를 이제 시작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 반대로 내가 이제 막 시작한 것이라면 언제 나의 할 일이, 언제 나의 배움이라는 것이 끝이 날 것인가, 나도 모르겠다, 아예 포기하자, 그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요.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다.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내 욕망과 정욕, 내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거기를 보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과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을 함께 비교하며 말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보십시오. 로마서 8장에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는 일이 있어요. 또 여기서도 무엇입니까? 자신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일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닮으면서 자라가야 하는 일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동시에 나의 욕망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은요, 동시적이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시 또 두 가지 일이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롭게 우리를 채워주셔야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이 두 가지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했을 때 여기서도요, 사실은 한 번 못 박았으니 끝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을 사는 한 우리는 육체의 일들과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육체의 생각들, 즉 정욕과 탐심을, 그리고 육체의 일들을 일으키는 그 육체를 십자가에 계속해서 못 박는 것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를 치시고, 그 십자가를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고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고 승리의 십자가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계속해서 못 박히고 우리가 다시 날마다 새롭게 살게 되는 그 십자가를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여러분과 저의 죽을 몸도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다는 것은 먼 미래의 일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현재의 삶에서도 맛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생명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그곳이 바로 새 에덴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그곳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으로 판단을 하죠. 그 사람들은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을 보는 사람들은 그 생명을 받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과 생명의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주님,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주님은 결코 육신적인 눈으로는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시고, 생명의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약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그 사랑 속에,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것은 어떠한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사는, 그래서 생명의 주님만을 날마다 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